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6장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속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네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서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다. 나는 너희의 몸값을 치르고서 너희를 종살이 하던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너희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게 한 것도 바로 나다. 내 백성아, 모압의 발락 왕이 어떤 음모를 꾸몄으며 부올의 아들 발람이 발락에게 어떻게 대답하였는지를 기억해 보아라.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행군하면서 겪은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나 주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한 일들을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들어라, 주님께서 성읍을 부르신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너희는 매를 순히 받고 그것을 정한 나에게 순종하여라.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안녕하세요. 8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가 6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소송 내용을 샅샅이 밝혀라. 산과 언덕이 내 말을 듣게 하여라. 너희 산들아, 땅을 바치고 있는 견고한 기둥들아, 나 주가 상세히 밝히는 고발을 들어보아라. 나 주의 고소에 귀를 기울여라. 나 주가 내 백성을 상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다. 내가 내 백성을 고발하고자 한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고 계실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짐이라도 되었다는 말이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고발하시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변론은 무엇인가요? 4절과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구해주셨고 그들을 이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의 길로 빠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모압의 발락 왕의 음모를 막아주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원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모든 일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만히 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돌이켜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짐처럼 느껴지고 또한 그들에게 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짐처럼 생각하여 그들이 잘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이 살려고 하는 길을 막으려고 생각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6절과 7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 말을 들어보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매우 거리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높으신 하나님, 물론 그렇게 불러야죠. 그러나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거리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 1년 된 송아지, 또 솔로몬처럼 수천 마리의 양,
아니면 올리브 기름을 바쳐야 하나님께 잘 보일 수 있는지를 물어보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위해 맏아들이라도 바쳐야 됩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잘되기를 빌기 위해서일까요? 미가는 하나님을 짐처럼 여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제사를 드려서 허물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착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란 무엇일까요?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서하실 수 없는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서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이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도성에 사는 부자들은 폭력배들이다. 백성들은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들의 혀는 속이는 말만 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백성들에게 정직함을 요구하셨을까요? 첫째는 정직하지 못하고 서로 속이게 되면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관계와 공동체를 깨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속이는 것을 마치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것처럼 행하는 그들이 더욱 못마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정직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생각지 않는 이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인데,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고 혹 남은 것이 있을지라도 적군의 손에 빼앗길 것이며 그들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마치 이미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아합의 길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6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정직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직한 삶은 왜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정직을 이야기하면 코웃음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살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들이고, 또한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정직이 깨어지고 공의가 흔들린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근본부터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면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정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조금 더 모아야 조금 더 편안할 수 있고, 누군가를 속여서 내 양식을 쌓아두어야 잠시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평안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목 놓아 말씀하십니다. 공의를 행하라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정의라는 책에 보면 한 자동차 세일즈 스토어를 운영하는 책임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을 보면 백인 여성들보다 흑인 여성들이 더 관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일즈맨들은 백인 여성들보다는 흑인 여성들에게서 더 많은 이익을 남긴다고 합니다. 늘 말씀을 보며 기독교인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던 관리인은 공의를 실천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던 끝에 정찰제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없었겠죠. 오늘도 미가 6장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은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공의로우며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43주년을 맞아 43일간의 기도 릴레이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가 익어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을 돌보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